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다본 지붕 증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의 메르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대서봉과 메네헬레는 부러지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과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실르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밀물이 마르고 풀이 부지런하며 연한 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공성이 모압 사관에 들려고 설교 부르짖으며 에글라임에 부르짖으며 구엘림에 미치며 9절 같이 읽을까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패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언이죠, 그죠? 모압의 심판에 관한 예언. 모압 전역에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애통함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임하면, 일단 모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땅이 애통하게 됩니다. 통곡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애통이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을 찾아요. 살아야 되니까 막 신을 찾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신을 찾고 애곡하고 애통하겠지만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너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피난민들은 광야에서 물과 또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과 양식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굶어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죽는 것 중에 제일 비참한 죽음이 굶어 죽는 거예요. 병들잖아요, 그죠? 병들어서 결국에 죽는 이유가 뭐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자, 양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군사들이 와서 사신들이 와서 죽일 거예요. 어떻게든 죽어요. 굶어 죽든지 누구에 의해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게 됩니다. 우리 거두절미하고 1절부터 바로 볼까요? 자,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오늘 제목도 뭡니까? 모압에 대한 경고죠, 그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룻밤 만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해서 어떻게 돼요? 황폐해진다고. 황폐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죠? 황량함, 그죠? 모압은 유다 동편 사해 근처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 그죠?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지역은 르벤과 갓 지파가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잦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모압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 때에야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모압은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모압은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모압에 관한, 그러니까 이 무렵에 모압에 관한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압 알이 어디입니까? 모압 알이라는 곳은 모압의 변두리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대구의 변두리가 어디예요? 경산이나 저쪽이. 맞죠. 여기죠. 그죠? 아이고, 이거 대구도 버린 땅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변두리, 예, 칠곡 이런 데가 아이고 이거 특정한 지역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지역. 예? 아무래도 예. 시내에서 조금 벗어. 그렇죠. 시내에서 벗어나면 변두리 지역이에요. 모압 알이 변두리 지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에 모압 기르가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 그러니까 모압 알이 망하고 모압 기르가 망해서 황폐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모압 자체가 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변두리든 어디든 뭐 안 놔둔다는 겁니다. 시내도 망하고 변두리 지역도 망한다는 겁니다. 모압 전 지역이 망하게 될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역사네. 예, 그렇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책상 앞이든지 거울 앞이든지 딱 붙여놓으세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 황폐해진다. 아니면 망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야지 보고 아이쿠야 싶어서 또 내 자신을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또 카톡 오나? 자,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저도 사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소망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구절의 말씀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모압 땅이 망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윗. 망하기 직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바윗은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라는 의미고 디본은 모압의 수호신인 그모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절 3절에서 보면은 이 재난을 당한 모압 백성이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 신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기 신한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빌고 있는 겁니다. 운다고 통곡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는, 곡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자기 신한테 아무리 개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 신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믿어왔던 그거에 또 마음을 주고 어떻게든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발목을 잡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소용없죠. 네, 운다고 통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행위로 뭘 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 밀고 수염 깎고, 저도 수염 깎아야 되는데 수염 깎고 굵은 배로 몸 동이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 무슨 행위입니까 도대체?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그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거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취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 최악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 심히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이 통곡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주요 도시들이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합당하지 못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며 슬퍼할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하면 다. 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죠?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흘리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겁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눈물도 아닙니다. 고통, 지금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눈물인 거예요. 통곡의 눈물인 거죠. 피할 수 없는 파멸과 고생으로 인한 절망의 눈물. 어휴, 우야노, 하면서 그냥 끝난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스 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말도 어렵네. 엘르알레는 모압 북쪽에 위치한 도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남부의 어디까지? 야스까지 들린다 이 말이에요. 북에서 우는 소리가, 북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남쪽까지 들린다 이 말입니다. 신매동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울며 막 애통하는 소리가 상인동에까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그까지, 북쪽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까지 들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무슨 의미예요? 통곡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통곡하는 소리죠. 그렇죠. 어떤 통곡에 들릴 정도 이게 온 모압 땅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막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울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조용한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는 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이게 이사야의 말이거든요. 모압이 당한 재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사야도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비록 죄로 인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죄를 받는 것이지만,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잃었다 찾은 양 한 마리를 인해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죄악 중에서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죠. 이사야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이 악한 문화를 계속 전파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